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 함께 힘차게 주님 앞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며 나아갑시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변치 않는 모습으로 2020년도에도 또 2021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01) 한인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해를 맞고 한 주가 지났는데요. 새해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주님을 위해 세운 계획이 있다면 올 한 해 끝까지 이루어내시길 원합니다. 지역에 새로 오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아시면 화면에 나가는 정보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701 교회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모임 안내입니다. 청년부가 오는 금요일 15일 밤 9시부터 줌 모임을 재개합니다.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길 대학부 안내입니다. 1월 22일 개강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월 29일에서 30일까지 온라인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임과 예배, 수련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 개편 안내입니다.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중에 서버에서 메인 도메인 사용이 어려워져 701kc.org라는 새로운 주소를 메인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이용하는 lkci.org나 이전 홈페이지 주소인 701.church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쿠폰북을 판매합니다. 쿠폰북 판매의 이익금은 모두 선교 헌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카톡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안내를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운전 중에 손에서 휴대전화 조작을 하시면 벌금이 부과되고 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운전 시작 전 핸즈프리를 세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한 달간 주보에 올라간 기도 제목을 보시고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김진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2021년도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701 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는 벽두에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집의 종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분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을 뿐이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자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직분을 신실하게 수행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분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앞에 말씀과 연결되는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분과 사역을 깨달은 사람들은 마땅히 결단하고 취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편이 95편 이 말씀에 두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무리바와 마사입니다. 출애굽 당시 무리바와 마사에서 있었던 사건을 시편 기자가 해석하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있었던 사건은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사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조금 더 지났을 때에 르비딤이란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가진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시험한다라는 말은 입증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물을 달라 하는 자신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하는지 아닌지 봄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죠. 이미 출애굽과 홍해라는 아주 거대한 기적들을 연속적으로 체험해 놓고도 물이라는 그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입증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편 기자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완악하다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때는 와 하면서 정말 두 손 들고 환호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돌아서면 불평했고 돌아서면 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았고 의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한 달 동안 보여준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조금 더 지났을 때에 민수기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역시나 백성들은 가나안의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께 엄청난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14절에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조금 더 지난 그 시점, 그들은 이미 10번이나 늘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 광야 1세대들에게 40년간 광야를 유리하다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광야 2세대들 어땠을까요? 부모들의 불신앙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증거가 40년 뒤 바로 그곳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시편 95편에는 또 하나 언급되는 곳이 있는데 무리바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앞서 정탐꾼을 보냈던 바로 그곳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장면은 민수기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광야 생활 후반기였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돌고 돌아서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요단 동편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백성들은 또 한 번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광야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 부모 세대 대다수는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다 사막에 묻혔습니다. 그들은 긴 여행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그들 부모 세대와 동일하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부모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부모 세대와 함께 죽이지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왔느냐 그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마셨지만 안타깝게도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모세와 아론이 심판을 받은 것 한마디로 그들의 큰 실수였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하나님을 불신했고 모세와 아론 역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곳을 하나님과 싸운 곳이다 라는 뜻으로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은 40년 동안 누구도 예외 없이 반복해서 저질렀던 일입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광야 1세대가 그러했고 광야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들의 안식을 누린 것은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는 동안 그때뿐이었습니다. 이브리서 저자가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출애굽의 이 두 사건을 인용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기 위함이죠.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차이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 모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최고의 선지자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그와 끊임없이 다투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렇다면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모세가 집의 종으로 신실하게 섬겼지만 보신 바대로 모세도 부족한 점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 모세의 직분과 사역을 훨씬 뛰어넘어 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향해 마음을 닫고서 완고하신다면 안식을 더더욱 얻을 수 없다. 그런 목적으로 출애굽 때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완고하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다음 주 보시겠지만 4장 7절을 보면
같은 구절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지 말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완고하다 이 말은 딱딱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한 상태를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완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출애굽 당시 바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당할 때마다 자기 뜻을 굽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향해 완악하다, 완강하다라는 표현이 매번 덧붙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다 말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을 향해 완고하다, 마음이 돌덩이 같다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완고하다, 그 마음이 딱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쳤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히브리서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딱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물이 없는 그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정말 막막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불평만 쏟아내는 백성들이 밉고 그들이 정말 화가 나고 그들에게 물을 주라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이미 완고한 것입니다. 돌덩이같이 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교만한 모습이죠. 존 비비어라는 분이 쓴 순종이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순종에 어긋나는 이론은 교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순종이 무엇인지, 무엇이 순종을 가로막는지 명쾌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솔로몬의 지적과 같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말하지요. 교만한 사람은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 판단의 근거가 자기 자신입니다. 부모도 선생님도 주변의 어른도 다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거부합니다. 결국 교만은 불신앙으로 이끌고 관계의 단절로 이끌고 패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것, 그것은 교만이며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마음이 완고한 것을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이것이 출애굽 때 그들 백성이 보여준 완고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지적해 줍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게 되고 그 약속, 그분의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글을 받아본 독자들, 고난과 핍박 앞에 흔들리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어떤 신앙이나 사상보다 뛰어난 분이시며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상황에 갔습니다. 그들은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며 이 글을 썼을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 14절에 권면합니다. 이것은 6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말입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끝까지 굳게 잡으라.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길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경주와 가수입니다. 믿음의 길에 반드시 위기가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에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겸손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뜻을 꺾고 겸손히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경고는 주의하라고 알려주는 것이지 길을 꺾어버리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여러 가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내키지 않지만 정말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경고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경고할 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합니까? 때로 야단도 치고 매를 들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제발 순종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져라. 그것을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로 시작해서 이렇게 빌드업 해가고 있는데 결국 후반에 가면 그분께 대한 믿음을 아주 강하게 도전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에서 3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다음 장부터 보겠지만 4장 7장에서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구원의 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 10장은 그분이 성소의 모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11장 13장에 가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싸워 나가라 그렇게 도전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가질 것을 도전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늘 항상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쉽게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동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12절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계획, 나의 이 결단이 악한 것인지 아닌지 계속 점검하라는 것이죠. 악한 것인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내 생각이 악한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자와 아닌 자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의로 진리를 배척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진리의 말씀이 그를 사랑하여 품어주는 은혜가 없었기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의 동아줄로 나를 꽁꽁 동여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합니다. 잘 듣게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듣게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못하게 할까요?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 경고하는 것이 그것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늘 결심하고 소원하는 것이 올해는 내가 말씀 일독하겠다. 말씀을 더 봐야 되겠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다. 말씀에 많은 욕심을 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내가 말씀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옳습니다. 올해는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말씀의 지배를 당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끊임없이 순종을 결단하는 일이기에 아무도 그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희망하셔야 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을 거절하죠. 겸손한 자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에 묶이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이해해 보겠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나를 말씀 앞에 내어드리겠다.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한 장씩 읽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 밑줄도 긋고 그리고 한번 써보기도 하고 곱씹으면서 묵상도 하십시오. 여러분이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지배를 당하지 못하시면 유혹이나 또는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반응과 태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99%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하고 범죄하고 불안에 떨고 불평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에 얼굴을 파묻고 그 말씀으로 깊이 호흡하십시오. 말씀에 잠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럴 뿐 아니라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하나 등장하는 중요한 동사는 13절에 나오는 피차 권면하라 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 마음이 굳어져서 넘어지거나 불순종에 빠지는 성도가 있나 없나 살피고 그들을 챙겨주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챙겨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은 불법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온갖 죄와 탐욕과 악한 것들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얼마나 추락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을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위협받는지 모릅니다. 아차하는 순간 휩쓸려 갈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은 거대한 죄악의 유혹의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멀쩡한 아파트인데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가족이나 이웃들이 그들을 보면서 집을 좀 치우라고 어떻게 이래놓고 사냐면서 욕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처가 있다 보니 삶에 의욕이 없죠. 아무런 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연을 들어주고 그들의 집을 무료로 치워주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쓰레기에 섞여서 쓸만한 물건도 같이 버려 미안하다면서 집을 치우면서 오히려 돈을 쥐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믿음을 끌어주지 않으면 홀로 설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며 이런저런 판단을 하기는 얼마나 쉬운지요. 그렇게 판단하면서 뒤에서 그냥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손을 내밀어서 그분들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분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7인과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을 목도한 후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은 온 세상이 심판으로 휩쓸려가는 상황에서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거기서 나오십시오. 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재앙을 피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가 손 내밀어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루어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평안의 길로, 기쁨의 길로 조금씩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길에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대표적인 것이지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교만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 길로, 이 방식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이쪽으로 가야 내가 편안하고 내가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방향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당해야 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주변에 그런 연약한 믿음의 성도가 있을 때 함께 끌어주십시오. 그분이 거절할 때에 관계가 서먹해질 것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손을 내밀어서 그분이 한 번이라도 더 믿음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낫습니까? 올 한 해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시고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끌어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손 내밀어 끌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만큼 더욱 믿음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합시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두 승리하세요.